때 찬양 잘한다고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가 풀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복이 더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오래 전부터 지켜왔습니다. 저 어려서는 5월 첫 주일날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꽃주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꽃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아이들이 연중에 가장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날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만 그럴 것이 아니라 365일 연중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를 지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지요. 복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였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복지 국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지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을 증진해 가는데 주요한 기능으로 나라가 가는 것, 그 중요한 그러한 기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면 복지국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노인들은요, 생산성이 없는 계층들이에요. 투자 대상이 아니다. 투자를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생산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야 할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많은 복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복지국가다 하는 증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라들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많이 무시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욱더 무시되어 왔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뭔가 수근수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서 살살 안 듣는 척 하면서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측근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할 때 저것이 아닌데, 저건 틀린 건데, 우리 중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큰 자다? 누가 예수님의 친팬이고 누가 예수님의 찐팬이고 누가 예수님의 더 큰 찐팬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제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옳다 됐다 생각했던 예수님이 옆에 따라오던 어린 아이를 딱 세우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린이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니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은요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요. 어린아이들은요 솔직하고 단순하고 겸손합니다. 네. 이 어린아이들은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말해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꾸며서 할 줄 몰라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싫으면 싫어하고 이야기합니다. 좋으면 뛰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네. 싫어도 싫은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좋아도 좋은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예. 목사들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료 목사들이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예.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지금부터 한 5, 6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한 2,000명쯤 되나요? 전주대학교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새벽에 드리는데 설교를 제가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요 설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다는 사람은 웅성둥성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확실히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10살 많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설교 이 목사님 잘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웃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요 삐죽삐죽해요. 그러지 마세요. 5대도 잘했다고 해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목사들이 근데요 다른 데서 설교하면 잘했다 소리를 잘 안 해요. 뭔 소리 많이 하느냐? 왜 그렇게 길게 했어? 왜 그렇게 길게 했어? 그 소리는 잘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잘하면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싫다면 싫다고 이야기해요. 좋으면 좋다고 뛰어다녀요. 그게 어린아이들이고, 어른들은요 잘했어도 묵, 그렇다고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묵. 이놈의 속을 알 수가 있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그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나타내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성인들은요 표정을 많이 감추면서 살아요. 그놈의 속이 무엇인지를 절대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 한번 봅시다. 교인들이 입원을 해요. 제가 가려고 하는데 몇 호실이에요? 목사님 저 안 와도 아무렇지 않아요. 바쁘니까 오지 마세요. 진짜로 알아들었어요. 안 갔어요. 한 2-3달 지나니까 소문이 들려와요. 목사님 그 권사님 입원했는데도 안 왔다고 섭섭해해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진짜 그럴 거예요. 지금 생각은 안 오셔도 괜찮아. 정말 꼭 안 오셔도 괜찮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퇴원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한테도 가고 아무개 집사님한테도 갔는데 나한테만 안 왔어? 아이고 섭섭하네. 그때 섭섭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오지 말라는 소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이요. 나중에 보니까 섭섭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인들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신방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절대 안 속는다. 그리고 굳이 가요. 오지 말라고 하신 분들 굳이 가보면은요 좋아서 해요. 그래요. 그러면 또 간 보람이 있잖아요. 간 보람이 있어요. 하여튼 어른들 속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교인들 속을 모르는 것이 어려워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그놈의 열길 사람 마음속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10단이 됐어요, 제가. 예, 그랬다니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어린이들은 못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라고 도화지가 맞아요? 나 다닐 때 도화지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림 그리라고 도화지를 나눠줬어요. 아이들 열심히 그려요. 선생님이 한 아이한테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막 싸우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이게 무슨 그림이니? 예,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못 숨겨요. 그래요. 천연스럽게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이 창피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크면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엄마 아빠 싸우는 그림을 그리겠어요? 철들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철들었다는 말이 참 좋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서글픈 이야기예요. 철들었다는 이야기는요, 거짓과 위장술이 늘어났다는 말이요. 그게 그래서 어느 교육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격이 성장했다는 말은 곧 자기 위장 기술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틀리는 말 아니지요. 다시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눈동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맑고 좋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이죠, 눈에 충혈도 있고 조금 맑아지지 않으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봐요. 저 사람 눈이 참 맑다. 저 사람 눈은 안 맑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의 흰 눈동자가 맑고요, 남자들은 흰 눈동자가 그렇게 맑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봐요. 눈이 맑은지 안 맑은지. 검정 눈동자는 다 검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흰 눈동자가 희면 더 예뻐요. 마스카라 예쁘게 하는 것보다도요, 흰 눈동자가 깨끗하면 진짜 이쁘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청렴하게 보여요. 사람이 더 훨씬 깨끗하게 보인다니까요. 맞아요. 맑고 깨끗하고 청명한 눈이 어린아이들의 눈이에요. 어른들 눈이 흰자가 아무리 희해도요, 거기에 청명함이 없어요. 저놈의 눈 속에 뭐가 들었을까? 저놈의 심령 속에 뭐가 들었을까? 한번 딱 걸르고 들어가요. 어른들은 그래야 돼요.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이뻐서 안아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그렇게 거짓이 없어요. 눈 속에 포악함도 없고요, 잔인함도 없어요. 그 속에 탐욕이 있어요. 그 속에 뒤에 무슨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조금 크면 다른 짓 하는 눈짓이 보여요. 눈 보면서 어린아이들의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교만함도 없어요. 비열한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림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참새 시리즈,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한 3, 4일 전에 제가 뒤져봤더니 유무어를 A4 용지로 이만큼 제가 모여놨더라고요. 거기서 읽다가 보니까 참새 시리즈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와봤어요. 참새가요, 전깃줄에 앉았어요. 포수가 참새를 잡으려고 애꾸눈을 하고 딱 겨누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포수 나 쫓가는 나를 어떻게 맞춰? 한번 맞추나 안 맞추나 가만히 앉아봐야 되겠다, 있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총소리가 빵 났어요. 역시 빗나갔어요. 히히히, 네가 나를 쏘아? 나를 절대 맞추지 못할 거야. 포수가 화가 났어요. 다시 한번 겨눠서 빵 쏘았어요. 참새가 맞아서 떨어져 버렸어요. 포수가 이놈의 새가 도대체 날아가지도 않고 왜 맞아 죽었지? 왜 총에 맞아 죽었지? 하고 배를 갈라봤대요. 근데 간덩이가 부었더래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참새 시리즈가 많이 있는데요, 참새들이 포수에게 그렇게 많이 죽어가니까 남은 참새들이 화가 났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형 참새가 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방탄조끼를 입기로 했어요. 방탄조끼를 참새들이 다 입고요, 큰형의 명령을 따라서 전깃줄에 쫙 앉아서 이제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지배배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짹짹짹짹 해야죠. 네, 그렇죠. 제비가 지지배배 하나요? 그건 듣기 나름이에요. 하여튼 참새들이 짹짹짹짹 하고 있었고 맨 가에 큰형이 딱 앉아 있었어요. 포수가 총을 빵 쏘았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새가 안 죽어요. 왜? 방탄조끼를 입었거든요. 방탄조끼 입었거든요. 포수가 화가 났어요. 기관총을 갖고 왔어요. 기관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따르르륵 했어요. 그래도 안 죽는데 맨 마지막에 큰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여러분, 이 참새들이요, 기관총으로 맞기 전에 포수를 화를 내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네, 서로 이제 잘했다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기관총으로 쏘아대니까 큰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큰형 옆에 있는 참새에게 참새들이 물어봤어요. 왜 큰형이 떨어졌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 돼야 되니까 어깨동무 하려고 그래요. 야야야야야야, 시작.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계속하세요. 다시 한번. 야야야야야야. 큰형이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세요. 야야야야야. 큰형이 꽃바구니 꽃바구니 옆에 끼고, 방탄조끼를 입으면 뭐예요? 나 죽여라 해버리는데. 그래서 떨어졌어요.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요, 나이 먹으면 때가 묻어요. 큰형이요, 조금 교만해졌어요. 기관총 가지고 와도 쏘아대도 안 떨어지니까 좋아가지고 꽃바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사람들이요, 뭐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함께 갑시다. 예. 방탄조끼 같이 입자고 하면 같이 입고요, 전도하자고 하면 같이 전도하고요. 같이 가야 돼요. 혼자 눈길을 걸어가면 금방 넘어지더라니까요. 예, 금방 넘어져요. 예. 더군다나 나이 먹으면 더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무디어져요. 빨리 넘어져요. 그래도 두 사람이 손잡고 가면 서로 의지해요. 조금 갈 수 있어요. 그거보다 세 사람이 손잡고 가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 200여 명이 함께 손잡고 가면 기관총이 쏘아대도 안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손잡고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다. 예, 이길 수 있어요. 예. 혼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야죠. 혼자 못 산다니까요.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아멘.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멘. 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것들 많이 불렀다니까요.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곳에는 평안이 있다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곳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있다고, 예, 그렇게 찬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나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도 드리지 않은 말씀, 괜히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것 가지고 시간 버리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껴안읍시다. 그냥 껴안아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나를 허비하고 나를 못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예,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켜. 예. NIV 성경을 보니까 to tur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어린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그 순수함,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함,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함,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솔직함, 그리 돌아가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갑시다. 푸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수함으로 단순함으로 청결함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난 5월 초하룻날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남북이 나눠진 뒤에 남쪽에 있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북이 나눠져서 북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남쪽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어요.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 아비야의 아버지가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비야가 왕이,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사 왕도 우상을 제거했어요.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이방신을 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아사왕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되었던 아사가 BC 911년에서부터 10년간 평안하게 지냈다 그랬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구스 땅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공격에 올 때에 군사가 100만 명, 그리고 병거가 300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그 군사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싸우려고 갑니다. 그리고 미스다 골짜기에서 딱 진을 치고 있었고 반대쪽에는 구스 사람들, 이쪽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누가 보나 질 것이 뻔해요. 그러나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은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대항할 때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 앞에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사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그의 백성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수 군사를 치심해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읍을 쳤고 많은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양과 낙타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끌고 양과 염소를 낙타를 데리고 이끌고 왔대요. 할렐루야.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사 왕이 기도했고 그래서 그는 힘들이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5월 1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제 눈에 그 4번이나 딱 눈에 크게 들어와서 그날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아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사라 복상을 찍었습니다. 이방 제단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 나라의 왕이 영을 내렸어요. 그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힘이 강한 자들 앞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해치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해치는 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해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그 세력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가정을 악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향락과 여러 가지 그것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이기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 한번 합시다. To turn. 시작. 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사람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To turn.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성세대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솔직하지 못해요. 단순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To turn. 어린아이에게로 돌아가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자. 예, 저는 그 말씀을 붙여서 하고 싶어요. 예, 어린아이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어린아이들 그냥 보지 말고요. 그들의 순수함과 단순함, 그들의 맑은 눈동자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십시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먼저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에게로 돌아와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돌아오고 어린아이들이 또 부모들에게 그 신앙 배우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이 어린 아이를 세우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큰 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인 것을 되뇌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